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말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로서 사는 거예요. 말로서. 내 생각을 말을 하고 나의 계획을 말을 하고 우리는 내면의 어떠함을 말로서 다 표현한 후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지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어진 사람의 목소리는 참 부드러워요. 우리 주님 목소리는 참 부드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진 사람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싸나운 사람은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요. 새소리가 나요. 여러분, 빈정대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해서 복을 보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죠. 그래서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말. 바울이 무슨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믿음이 담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심리적인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말들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냥 위트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사람을 웃기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재밌게 웃으면서도 그 웃음 속에 메시지가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말을 잘 하시는 분에다가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아주 구수하게 사람들을 웃기면서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생각을 늘 갖습니다. 진짜요. 참 그런 말의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각은 자기 생각,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말을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을 봐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율법적인 사람이로구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 속에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물론 위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은 자기 말을 늘 자기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믿음의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왜?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은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믿음의 말들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돼. 믿음의 말로. 아니, 세상적으로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러면은 중고 없이 여구도 먹잖아요. 아이, 얼굴이 좋아졌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잖아요. 왜 이렇게 폐가 많이 나왔어? 나도 가끔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민망한데, 코로나 초기에 목사님이 새까만 마스크를 쓰고 새해를 보는데 꼭 저승사자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은 까만 마스크를 쓰셨어. 꼭 저승사자 같은 애, 그러니까 말을 뱉어놓고도 주소담을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몰라. 세우는 말을,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면 좋은 거예요. 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세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구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10절에서 이걸 바꿔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같은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결론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이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교회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기필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한 말을 옮길 때에, 실행할 때에 그게 시인하는 거죠. 말은 하고 말은 고백은 해놓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거짓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경륜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끝장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복음의 진리는 한낱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게 진짜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경륜을 이루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게 참다인 것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안다? 아니에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은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내가 목적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된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냥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그 성향이 강해요. 진리를 알려고.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진리를 캐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져가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안 될까요? 그럼 안 돼.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배운 교재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복음을 가르치는 내가 그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체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실체가 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진리를 아는 것의 기쁨과 그냥 감격해서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거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알아요. 말해보라고 또 못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고 있다라는 영적 교만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 삶이 돼야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장사되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실현됐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었을 때에 풍랑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귀신 들려 난리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에 귀신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모든 자연이, 귀신까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물, 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럼 죽은 자지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여가 그냥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라고 해도 반응을 안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냐,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교회들 앞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그냥 뭐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신앙 고백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는 부요하시도다. 12절에는 부요하시도다. 13절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14절 보세요.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시인하는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이 고백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또 선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좋은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37장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게 실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려가셔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다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어떤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에스겔을 주의 영이 데려가셔서 어느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골짜기를 보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는 그냥 뼈들이 무더기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이리 죽고 저리 죽은 사람이 그냥 묻어준 사람이 없어 그대로 썩어가지고 그냥 비바람에 뼈들이 굴러다니는 뭐 그런 형국이지. 그런 많은 뼈들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너희 뼈들아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뼈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대언.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설교도 대언이고 주께서 주신 말씀, 감동된 말씀들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대언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세상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세상 말을 하고 마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돌 던지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돌 던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그 만화를 보내줬는데 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폭력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못된 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렇게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담임선생님이 근데 얘는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그거라도 하나라도 해야지요.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이요. 누가 그걸 그러는지 참 이 시대를 풍자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이 신용이 떨어졌으면 참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는데도 그냥 버젓이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한 거 보면은 참 그런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이 한심하죠. 자, 그렇게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적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우리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소리는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뭉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요. 인간의 재능으로 하면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집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목회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쭉저기만 있고 거기는 알곡이 없어요. 근데 투박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다. 맨날 그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도 나는 뭐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이 뼈들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살아나지 않아. 점점 진체에 빠지고 나가자 빠지고.
믿음 다 까먹어. 여러분, 우리는 대언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일날 부서별로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대언자. 오늘 예언을 드리고 이제 진주까지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 토의 하는 게 그룹 토의. 근데 주제를 하나 딱 던져놓고 계속 질문에 질문을 하게 하는 게 그 수업이래. 근데 다른 아이들은 조장이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조장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조장을 많이 해보니까는 조장만 하면은 조장만 쳐다보고 있어서 자기가 조장을 안 했대.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으로 그룹 토의를 아주 재미있게 잘 인도했다고.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많이 해보니까는 그게 거기서 된 거잖아.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전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증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언해야 돼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대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이런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 잘해. 듣는 거. 그래서 한 얘기 또 하시네.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이 좀 말하라고. 당신이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 나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야, 교회에게 좀 이 말씀을 선포하라. 남전도에게 선포하라. 여전도에게 좀 선포하라.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을 해야지요. 그냥 꿀먹은 뭐 벙어리 뭐냐. 내가 좀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참여를 하겠지. 남전도에 참여하고 여전도에 참여. 그동안 얼마나 잘했나.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참여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만 앉아있으면 뭐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끌려가는 학생 뭐냐, 그냥 합하고 거네. 벌 받는 사람 뭐냐, 꼭 벌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아주 담대히 얘기해요. 담대히. 질문도 담대히 하고, 말도 안 하는 얘기도 담대히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담대히 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갖다가 그냥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의도운 자식도 아닌데. 아니, 내 새끼인데 저쪽에 의도운 자식 같은 사람은 더 잘하는데 우리 성도는 더 못해. 참,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대언하는 거, 시인하는 거, 대언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말을 해나면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멀쩡하죠? 뼈들이 붓고 살이 붓고
죽고 사람의 형체가 됐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숭자와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여 생기를 명하셔서 뭐라 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우리는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생명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은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다 죽은 자예요.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통해서 이 머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에즈벨이 그거 보면서 느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근데 어디서 일해요? 우리가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즉시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을 시인하여 고백해야 됨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대언하게 될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니 입술을 다물지 말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옵소서.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